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옷을 선물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옷을 받고 입으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선물 중에 옷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한 벌 아니라 세 벌 옷을 주려고 그래요. 아무도 가만 멍멍 있는 옆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 요 세 벌을 드리는데 이 옷은 떨어지지가 않아. 유행도 안 타. 우리말에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고 아내를 잘 가꾸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들려온 우리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특별히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다 입혀줘요.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자는 것입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자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파트는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딱 한 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8절 안에 가장 좋은 옷이 있어요. 유행도 안 타고 떨어지지 않는 옷.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메이크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메이크 옷을 더 입으려고 하는데 언제 입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녀 키우다 보면 그 못 입습니다. 언제 입느냐?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연로해서 일터에 나가 일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생일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좋은 메이크 옷을 해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젊었을 때는, 저 좀 보십시오. 아무 옷을 입어도 쉽게는 참 멋있어요. 그 청바지 요새 구멍 떨어진 것이 유행인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입어봤습니다. 아예 그렇게 떨어진 옷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 구멍 떨어진 옷을 입어보니까 참 멋있게 보여요. 만약에 다음 주 제가 구멍 떨어진 옷 입고 올라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나이가 들더니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젊어서는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나오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귀한 종들이 참 옷을 입어보니까 참 잘 입어보니까요. 더구나 딸이 있는 집안은 더 옷을 잘 입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돈이면 다 해결돼요. 비록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도 타지 아니하고 허름도 없는 정말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은 하나님 주시고 그 옷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한 가운데 그 옷을 각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옷 세 벌인데 유행도 안 타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많이 배우고 못 배웠든 간에 가난하든 부하든지 이 옷을 입으면 완성맞춤이에요. 옆 인사합시다. 잘 입읍시다. 잘 입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 옷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첫 번째 옷이 무슨 옷인가? 여기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내 가진 것은 뭔가 좀 나타나고 싶잖아요. 남과 너에게 좀 배움을 많이 배웠다면 좀 나타나고 싶잖아요, 한마디로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옷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의 옷은 뭔가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겸손을. 여러분, 나이 많았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부자가 겸손합니까? 그런 분 있죠. 많이 배웠다고 겸손합니까?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겸손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겸손의 마음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요.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내 이웃들을, 나보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내 아내를, 나보다 우리 부모를, 나보다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의 부모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나보다. 여러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겸손이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별로 말이 없어요. 다 공동체 가서, 모임 가서 나팔 부르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려면 저 사람은 환자고 반대로 치료받는 환자가 의사가 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겸손의 첫 단계가 뭐냐?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말수가 많아진다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없애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교회 어떤 봉사할 때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신조어를 말하고 있는가,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 하는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진 언어를 알게 되면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 부분이에요. 노인이라 무시를 안 쓴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듣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듣는 데 집중해. 니들은 뭡니까? 막 말한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나서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 겸손에 가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겸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그 온뜻이 뭐냐면 겸손한다, 은혜, 카리스. 헬라어로 이 카리스란 말은 뭐냐?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냥 들어만 주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삶을 사면서 나란 존재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복을 주었다는 부분. 겸손의 옷을 입으면 바로 복을 얻는 부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서 5장 6절 말씀 보면은 겸손하라 명령했어요.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을 해보니까 혹시 넘어질 때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이 침범할 때 붙들어 준다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인생 삶 가운데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 쉽게 하면 내가 꼭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할 때 누군가 슬금이 와서 도와줬을 때 그 시간, 그 감격, 그 환경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한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늘 사는 음악성가들을 함께 우리 김부영 장로님이랑 같이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는데 아니 얼마나 두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바쁘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선교지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역 준비한 것도 다 필요한데 제일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가 하잖아요. 달러. 근데 출발하 보니까 달러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달러가 준비 안 했다는 말은 뭐냐? 우리나라 또 현금이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으면 그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휴가 제 30일 끝나면은 1, 2인가 아마 그렇게 쉴 거예요. 뭐 은행 문은 닫고 지금처럼 뭐 카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면 다른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죄송하지만 나 이러이러는데 권사님 집에 이런 돈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래도 권사님은 목포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상대편의 권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딱 출발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죠. 참 이상해.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 돈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젊은이 다 준비하는 부분에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야. 비행기표 다 고 다 저쪽 연결돼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고 다 스케줄 부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부분을 수없이 들었지만 겸손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를 높여주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이 말씀을 원어에서 보면 너를 사용하리라. 아멘, 아멘.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봐봐요. 직장에서 쓰임 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가요. 그러면 따돌 맞추지. 쓰임 일감이 없잖아 받으래요. 어디서나 쓰임 받으라고. 교회 와서 봐봐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13분이에요. 그 다음에 원로 장로까지 하면 꽤 많잖아요. 말이에요. 나는 시우 장로 아닌가 어깨 딱 이렇게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동 지역에 운행하는 우리 인태준 장로님의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내가 대답을 안 했으면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자르면 안 돼요. 언제 자르냐? 하나님 자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이죠. 참 고마운 분이 한마디래요. 빈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도 인사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은 오리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질되는 끝까지 함께한 분. 이 아침에 겸손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많은데 제일 큰 축복은 뭐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아버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게 되면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젊으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그 젊으신 분.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가장 건강하신 분이 내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이 2장 8절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나도 가난한 말마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배고프죠. 어제 한 목사님들하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연로 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올라봐라. IMF도 능히 감당했다면은 연로 하신 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풀뿌리 해가지고 죽 써먹는 거. 봄에 가는 소나무 껍질을 같이 먹어봤던 일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만 오래되면 그럴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어가지고 IMF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데는 막 그냥 사안에 중요하다. 목포는 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난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해서 그 가난 속에서 부유한 자를 만들고 있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에 죽으심, 자신이 가난해진 것,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이 뭡니까? 예적 표현하면 밀가루 한 주먹이에요. 비둘기 한 쌍이에요. 양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예요. 이게.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대신 이들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사함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의미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바로 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요. 더 나가서 섬기러 왔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로 왔다. 이 말씀 속에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란 존재를 살기 위해서, 나를 부욕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옷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 부모가 자식을 희생한다?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면서 바로 희생의 옷과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배고픔도 슬픔도 기쁨도 아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 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생선을 다 구우면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한 조각이 맛있어. 가운데가요. 가운데가 누가 먹느냐? 집안에 가장 소중한 분, 어른들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이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오잖아요. 식사를 딱 해보면은 가정교육이 잘 됐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맛있는 것 들어오면 정신없이 먹는 부목사 있는 거 하면은 어쩌면 먹고 싶어 조금 담임 목사가 또 어른들이 먹을 때 좀 기다리는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소리를 팍팍 내면서 밥 먹지 않나 뭐 많습니다. 여러분 7대 목사님은 좀 인격이 잘 갖춰준 분이에요. 옷을 잘 입은 분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어제 내놔도 우리 목포 영락교회 7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내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와이사스 발음으로 나올 때 있죠. 청바처럼 나올지만 정말 30년 넘게 넥타이를 맸는데 이제 얼마만 있으면 넥타이 풀 때가 온다. 그래서 이거 매는 것이 요즘 급하면 다 안 매죠. 그래서 그냥 요새는 쭉 미는 것이 그런 넥타이 유행돼가지고요. 이번에 좀 총회 하는데 그거 많이 팔거든요. 몇 개 사다가 장로가 쫙 한번 날아주는데 하나도 안 팔아. 이상하게. 여러분 예복을 갖춘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어떤 옷인가? 중앙 부분 있죠. 여기 다시 봅니다. 사람 모양 나타나서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부분. 아멘. 여러분 복종은요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부분이에요. 순종은 하고 싶은 하고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복종은 안 하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전쟁 때 앞으로 가!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못 묶으면 뒤에서 쏴 죽인다는 한마디로. 복종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철학에 맞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복종의 옷을 누가 입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복종한다. 여러분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잘하며 복종 잘한 분이 교회에 가득 찬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지금 복종의 옷을 입고 있는가? 복종이 반대로 불순종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오늘 새벽 있잖아요. 불순종한 자는 불신자가 똑같고 불순종하는 자는 바로 가장 의미 있는 불순자는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고 다른 신을 섬긴 자와 같다. 이 자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처한다. 얼마나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겸손의 옷을, 예수님이 희생과 더불어 사랑의 옷을, 예수님이 복종의 옷을 입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머리끝까지 이 복종의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히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 목숨 버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니까 인생 삶이 헛산 거야.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 구원에 앞장서겠다는 부분.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선교 현지를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인생사 우리 삶 가운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복종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되었느니라. 누굽니까? 나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심어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불순종의 죄를 의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두말 나위가 없어요. 나도 복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자, 그러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 세 가지 딱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니네. 에헤이. 결론 말씀을 잘 들어봐요. 겸손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두 번째로 희생과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뜻대로 살지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삶을 사는 자가 주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뜻대로 사는 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밖에 나가야 전부들.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세 벌 옷을 주는데 우리의 가보로 딱 정하시면 좋아요. 가보. 첫째, 겸손의 옷. 뭔지 아십니까? 인격이 갖춰진 옷이죠. 인격이 옷이에요. 인격은요, 많이 배우고 적게 보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높은 권성이 있고 없거니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다듬어주면 좋은 인격, 겸손은 인격이 옷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 누굴 위해 희생합니까? 나를 위해 희생은 별로 없어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희생합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사랑 때문에. 희생은 사랑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옷이에요. 마지막 부분 가운데 순종, 복종. 말씀만 없어요. 유익이 없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이에요. 순종, 복종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오시죠. 말씀만 하시죠. 내 목숨 드려가며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은 옷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격의 옷을 주시고 사랑의 옷을 주시고 말씀의 옷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은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입혀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나의 가족들, 지금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보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세 가지 옷을 입으면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 삶 가운데 나 저분 같으면 예수 믿겠다고. 저분 같으면 나 교회 나가고 아니 당신이 나간 교회 목포 영락교회 나가도 상대편이 먼저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옷은 영원한 옷, 시대에 따라 유행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옷은 이 땅에 가장 값진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